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요 찬양하기 위하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를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이 시간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실까요?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받습니다.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삼중 강조법을 쓰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영산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받습니다.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찾으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충분한 의미가 전달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삼중 강조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실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의 배경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툭 하고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벗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는 그들을 먹일 만한 떡이 없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이웃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저들을 먹일 것이 없으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는 친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은 닫아져 버렸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이미 누웠는데 내가 뽀시락뽀시락 움직이면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친구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청하면 그가 일어나 너의 요구를 들어주리라.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피곤해서 안 돼, 잠들어서 안 돼,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청하면 그가 일어나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절벽을 만났어도 답을 만났어도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끈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크고 비밀한 역사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간청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간청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는 포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델 하면 영산포 교회. 할렐루야. 영산포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우로가 그쳤다가 이 땅에 다시 우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의 모델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영산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매주마다 비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입니다. 기도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은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다급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둘입니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이 즉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그 제단에,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즉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의 경우가 있음에 그 응답은 더디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다려라 하지 말고 기도하면 즉시 즉각적으로 지금 이곳에 그 현장에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케이, 그래,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라고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의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실까요? 꼭곱쟁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wait,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이유는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녀온 아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겠다고 뾰족한 속옷을 달라고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엄마에게 때를 씁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래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라 속옷을 손에 쥐어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어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말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쪽 방 모퉁이에 꼬불 치고 앉았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싫어할까?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할까? 엄마는 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엄마는 뾰족한 속옷을 가지고 놀다가 상처날 수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놀다가 여기저기를 베어 피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엄마는 안 돼!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에게 장난감이 없잖아요. 엄마는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요구했는데 엄마에게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엄마가 거절한 것은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더 안전한 것을 주려고 엄마는 기다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앞서 가셔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치우시고 앞서 가셔가지고 넘어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다 치우셔서 길을 착 여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의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이 키우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더 능력 있게, 나를 더 존귀하게, 나를 더 보배롭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하나님은 입힐 것 입히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것을 기도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의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일에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이 응답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죠. 한 사람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을 다 센답니까? 그래,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금방 즉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5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이 기다리라는 음성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나의 몸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사라의 몸이 죽었으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아브라함은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물을 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혈통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라 그래서 혹시 마음이 여러분 서운한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차가운 고집이 센, 그리고 절벽과 같은 아버지,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내 뜻을 변경해서라도, 내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내 뜻을 바꿔서라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뜻을 바꿔서라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귀에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안 입고, 나는 안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의 입에 먹이고 자신의 자식을 입히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지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더 풍성하시고 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주역에서 KTX를 타고 자녀들이 서울을 갑니다. 그 자녀들의 손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이것저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는 빠이빠이 잘 가라, 잘 가라, 건강하거라, 건강하거라 이별을 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엄마의 마음에는 걱정입니다. 잘 가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잘 도착했을까? 또 시계를 보면서 혹시라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잘 가라, 빠이빠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녀들과 함께 걸음을 걸으십니다. 그 자녀들의 곁에 언제나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 자녀들 곁에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그 자녀를 싸고 성령의 보호막을 입히셔서 그 자녀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들이 와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들을 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작은 신음으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구하는 자는 만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랍니다.
우리 영상교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